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것까지도 당신의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 말을 에이브러함 링컨이 언제 어느 때에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그가 했다는 정확한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누가 했던지 간에 확실히 진리의 단편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관상학이라고 하죠. 이 사람마다 얼굴에 상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어떤 학문이 있습니다.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근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그 상이 변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상, 마음에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있다면 근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얼굴에 드러나는 법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분노를 쌓아온 사람의 얼굴은 그야말로 악귀의 얼굴과 같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자비의 마음, 인자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얼굴이 선한 사람의 얼굴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담은 소설이 나다니엘 호손이 지은 큰 바위 얼굴입니다. 항상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마침내 그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하듯이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내가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얼굴이 그와 같이 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에이브러함 링컨은 태어나기를 좀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딱히 못생긴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를 원숭이라고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하지만 에이브러함 링컨은 부더니도 자신의 인성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에 남겨진 사진을 보면 그가 사뭇 인자한 표정으로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그 얼굴에 그늘빛도 없을 것이며 어쩌면 웃는 낯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호감을 살 수도 있겠죠. 그와 반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 마음에 일그러짐이 있는 사람, 결핍을 안고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그의 얼굴에 그런 낯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혹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게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만약에 범죄자의 자녀가 무조건 범죄자가 된다면 그 누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비록 환경이 불우하다 할지라도 개인이 노력해서 그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좋은 환경과 별개로 그의 인생이 비뚤어져서 남에게 많은 화를 입히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혈통이 나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환경이, 자라난 환경이 비루한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폭군들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길을 살아간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남 탓, 환경의 탓, 핑계를 대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 탓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남을 원망한다고 해서 내 삶이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남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 담배를 끊지 않아서 제가 속상해요, 목사님.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술, 담배를 끊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님이 화를 냈다고 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라고요. 그럼 남편을 혼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삶의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은 채 자꾸만 남이 변하기를 바라고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채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엄마가 다 해줘, 아빠가 다 해줘 이렇게 떼쓰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무책임한 삶의 모습이 인류의 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와에게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너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아담도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아담의 대답, 이 대답이 정말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원망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탓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 탓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런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쟤 때문이야. 혹은 환경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의 해결과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특히 이런 삶의 경향성을 갖게 된 것은 정신분석학의 발달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분석가 프로이트는 여러 정신병자 환자, 그가 아마 평생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정신병 환자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가 그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와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예를 들어 어릴 적에 부모가 제때 젖을 물려주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삶의 결핍과 그리고 공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제때 부모가 제때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챙겨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공포 혹은 챙김받지 못한다는 결핍 이런 거를 부모가 제때 젖을 물려주지 않아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는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신분석학에 굉장히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에서 발달한 범죄 심리학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회 환경 탓이래요. 그의 부모 탓이래요. 그가 어릴 적부터 교육을 잘못 받고 이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은 무죄다. 라는 식의 결론을 내릴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범죄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심성을 갖게 된 것은 일견타당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처럼 결국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사과를 권했지만 그는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결핍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선한 길, 바른 길, 좋은 길, 나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외면한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런 애들 많이 보죠. 공부 안 한 애들이 말입니다. 걔네들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혹은 학원에 다닐 돈이 없어서 기타 등등등등 말이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친구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것은 개인의 게으름과 또 탐욕에 이끌린 그들의 마음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외부에 돌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학부모들 중에도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것은 제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요. 우리 애가 저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좋은 선생을 만나지 못해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그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공부 안 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책임지는 것도 그가 받아야 할 인생의 몫입니다. 그가 게을렀고 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원인을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부모가 조금 더 지혜롭게 열심히 움직였다면 그의 자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원인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립니까? 우리는 참 잘못된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이렇게 자꾸만 나를 옥죄어오는 이 정말로 악의 파도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행할 바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도대체 언제까지 드릴 겁니까? 이렇게 아담이 자꾸만 자신의 문제를 내가 행한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뒤에 본문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으세요. 아담이 해야 할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핑계 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남 탓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저런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너에게 왔으니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해라 라고 우리에게도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핑계를 참 많이 대죠. 내가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은 저 교주의 현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것은 심지어 기성교회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성교회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단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악한 자들에게 사기당한 것을 자꾸만 외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정말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피해자들의 상황은 참 안타깝지요. 그들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사기에 당한 사람의 그 사기 피해를 국가가 구제해 주지 않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 인생의 손해를 보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것, 그거 자기 책임이에요. 제가 가장 그런 피해자들 인터뷰 보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그 밑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20년 넘게, 30년 넘게 저 사람에게 속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20년,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어요? 당신이 그것이 가짜란 걸 몰랐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과 함께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꿀단지, 그것을 누리느라고 그것을 외면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도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만 문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더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내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인생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4장 9절과 10절 말씀.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저 거짓 선지자의 말 때문이었어요. 저 거짓 선지자의 선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거짓 선지자들을 벌해주세요.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시죠. 그 거짓 선지자가 받을 몫은 그가 받을 몫이되 거기에 넘어간 너희도 너희의 몫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의 잘못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만 결국 내가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큰 비 피해가 생겼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를 원망해요. 나라를 원망해요. 그러나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가 나왔어요. 비가 오니까 피해라, 조심해라, 안전을 확보해라. 그거를 무시한 것은 나 아닙니까? 그런 경고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숱한 사람들이 나에게 경고를 했을 겁니다. 혹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경고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과 혹은 남 탓하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외면한 채 지금 나에게 온 이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남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삶은 결국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위대한 목회자 중 한 명이 바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본회퍼입니다. 우리는 본회퍼를 단순히 나치 독일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초창기부터 줄기차게 그가 순교할 때까지 주장했던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른이 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떼쓰는 성도가 아니라 각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의 몫의 책임을 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한 유명한 말, 미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그를 끄집어 내려야지. 하나님, 저 미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을 막아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서 끌어내려야지.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런 문제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나의 행동 방침을 묻고 행동하는 성도가 돼야지,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못해요라고 징징대는 성도가 과연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원망만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우리는 때론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의 십자가까지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내 자식의 십자가까지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공동체의 십자가까지 내가 왜 짊어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은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십자가를 자기의 몫으로 여기고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그 인생의 길, 때로는 골고다와 같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룻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자가 자신의 인생도 형편없이 어렵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의 인생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외롭지만 인생의 십자가를 묵묵하게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소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이며 그렇게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자신의 바라봤던 그 인생의 소명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책임감 있게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참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삶의 짐을,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잔을 내 앞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인생의 짐에 대해서, 각자의 인생의 십자가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그런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삶의 소명을 끝까지 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서 마침내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변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 행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떼쓰며 젖을 달라고 보채는 아이와 같은 성도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만나가 그쳤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삶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십자가 그것까지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짊어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괴롭지만 자신의 인생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